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오 너희 하늘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이 이슬처럼 내릴 것이며 연한 풀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같겠고 풀 위에 내리는 소나기와 같으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널리 공표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노래, 구속의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보면 모세의 노래라고 이렇게 작은 힌트가 써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말년이 들어서 행했던 마지막 일 중에 하나를 적은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고 이스라엘의 자손은 모세 없이 약속된 땅 안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어린 날에 성장기가 있으면 청년기가 있고 말년에 정리하는 시간 또한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도 모든 일에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세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을 정리해서 백성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받은 복음 전도, 즉 지상 명령과도 이 말씀이 매우 이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지상 명령,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지극히 높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교를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명령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세가 율법을 주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이날 또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법규들과 판결의 법도들을 행하리라고 명령하셨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혼을 다하여 그것들을 지키고 행할지니라. 내가 이날 주가 내 하나님이심을 확언하였고 또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법규들과 명령들과 판결의 법도들을 지키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을 확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31장 24절부터 보시게 되면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책에 기록하기를 마침내 그것들을 끝냈을 때에 주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 그것이 너희에게 너희를 향한 증거가 되게 하라. 오늘 말씀을 보니 그가 율법을 이제는 완성하고 백성들에게 주고 언약궤 옆에 두어 이것이 증언이 되도록 백성에게 명령한 것을 보게 되옵니다.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전에 전달받은 이 말씀은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선교지와 같은 믿음의 도전의 자리에서 또한 적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칼은
녹슬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손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힘있게 지켜 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때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함으로 그분을 더욱 따르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겸손한 가운데 그분을 따를 때에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원하는 곳에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을 때, 그곳에 갔을 때 그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약속된 민족 이스라엘의 이 삶을 통하여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능력이 많고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하고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혼들이 돌아 나온 것,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은 분명 우리 손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계속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이 땅에서도 소망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야만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그 복들을 맛봄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율법을 정리하여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백성은 모세가 없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손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세 없이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 없더라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제자들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가능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에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자에게 능히 그 말씀을 맡기면 그가 또한 능히 다른 일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전달받은 이 말씀은 적극적인 응답과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27장 26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율법을 주었을 때 이후에 그곳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라 말하는지 말합니다. 27장 26절을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해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이 말씀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쭉 이어진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곧 에발산과 그림신 산에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이 무엇을 하라 말하냐면, 그리하면 온 백성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멘 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즉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린 다음에 그들에게 순종의 의미로서 아멘 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잠깐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요구를 이스라엘에게 하셨습니다. 유다 땅에게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이 올 텐데 너희가 문을 열고 항복하라.
이 모든 것이 너희의 죄 때문이니까 너희가 항복하면 살겠고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이 어려운 것, 항복하라. 너희가 팔려갈 것이다. 그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볍고 쉬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과 믿음이 필요한 말씀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선교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명령받은 것, 그것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을 뿐이고 구원하신 것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순종하였을 때,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분명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입니다. 세상에 새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로운 명령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손안에 있는 명령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할 뿐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한 마무리 작업은 제자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각인시키고 임무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들을 말하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날 120세로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오지 못하겠고 또한 주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르단 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내 하나님 곧 그분께서 내 앞에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게고 내가 그들을 소유할 것이며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 곧 그가 내 앞서 건너리라. 여호수아와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쭉 이어지는 말씀들은 제사장들에게 직무들을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각인시키고 또 레위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당시의 종교적인 리더들, 여호수아,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각기 성도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만 합니다. 또한 특별하게는 교회 안에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건축의 주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 각기의 삶은 벽돌과 같아서 하나하나 쌓여 이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가 건축물과 같이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심지어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주일학교 말씀에서도 그것을 배웠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대부분의 집을 벽돌로 짓습니다. 벽돌로 지을 때 우리처럼 좋은 벽돌이 그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벽돌로 아주 튼튼하게 아주 멋지게 깔끔하게 규격을 만들어서 짓지 않습니까? 그들은 뭐 이렇게 진흙 같은 거를 틀에 탁탁탁 넣어가지고 때린 다음에 살살살살 흔들어가지고 쏙 빼고 그거를 잘 옮겨가지고 햇볕에 말렸다가 그것을 벽돌로 굽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금도 가고 진흙으로 만들었으니요. 금도 가고 옆에가 깨지기도 하고 깨졌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잘 사용하여 적절한 데 위치에 껴 맞춰서 그들은 벽돌집을 만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야 이렇게 지어도 괜찮을까 하는 정도로
높게 쌓기도 하고 어떤 모양들이 다 달라가지고 좀 위험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벽돌집을 지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것은 좀 위험하지 않나 하고 걱정이 된다 하더라도 한 가지 규칙만 잘 지킨다면 그 벽돌집은 안전하게 계속 위로 쌓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형제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수평과 수직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게 어항도 수평 수직 잘 안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한쪽으로 해서 터지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벽돌집을 지을 때 내 마음대로 기울기는 난 이런 집이 좋아 이렇게 지었다가 반대로 대각선으로 짓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집이 무너지기 때문인 거죠. 수평과 수직을 맞추면 아름답게 그 집을 지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수직 관계가 있고 수평 관계가 있습니다. 수직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있는가? 혹은 내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거나 혹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아직 화해하지 아니한 관계가 있는가? 스스로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수평 관계는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과 화평하고 계신가요? 이 두 가지는 우리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통한 우리 성도와의 관계. 우리가 서로 겸손으로 옷 입고 서로를 낮춘다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과 같이 형제 사랑을 이룰 때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이 집은 우리에게 안전함이 되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양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나요? 혹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오래전에 외국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목사님이 교회 예배당 건축 사역에 너무 많은 신경을 쏟고 계셨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몰두가 되어 있을 때에 그것을 보고 있던 영적인 자매님 한 분이 그 목사님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에게 이처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번 교회 예배당은 첨탑부터 짓나요? 아니면 기초부터 짓나요? 우리의 기초가 되어주신, 믿음의 근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놓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지을까 생각한다면 어떠한 것도 위로 세워 올릴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면 곧 무너질 모래성 위에 지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교회에 더하셨다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비록 비바람이 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교회가 이곳이기에 내가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또한 성도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해주신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 혹은 내가 기도해 줘야 될 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나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 품고 안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또한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돈도 아니고 많은 관심과 성도들의 지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자신의 교회를 사셨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음 사역의 기초요, 우리의 신앙 사역 그 목표, 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줍니다. 모든 사명은 각기 위험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그 심부름에는 부모의 위험이 따르는 거죠. 마트에 가가지고 우리 아빠가 이거 사오라고 했어요. 돈을 내밉니다. 엄마의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죠.
판사의 판결은 한 나라의 법의 위엄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사역의 경우 하늘에 존엄하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엄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도 그 흘리신 보혈의 의미, 그 값어치가 우리에게 다가 그 위엄에 따라 우리는 그 책무를 맡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합창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조화로운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각기 내 목소리가 오라라고 외치며 우와 내 목소리만 크게 지르신다면 합창일까요? 독창이겠죠. 먼저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맞나? 내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아노 음정에 이것이 맞는지 피아노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피아노는 도를 치고 있는데 나는 라를 하고 있고 음이 분명 내려갔는데 겸손하게 나를 만들었는데 시로 내려갔는데 나는 지금 여전히 도를 외치고 있는가? 그 목소리를 정확한 음정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의 목소리가 나와 같은지 또한 그 음정의 화음이 조화로운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들리지는 않지만 전체를 조율하시는 지휘자의 지도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이 되어 영광스럽게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원한다면 이와 같은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을 외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주장만을 듣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에 대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필요하고 또한 보이지 아니하지만 화평의 창시자이신 이 교회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는 오늘의 본문과 같이 이 백성을 위하여 노래를 불러 주었습니다. 소위 모세의 노래라는 노래입니다. 32장에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후에 교회를 형성하여 즉 교회를 통한 것 이방인도 더해져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절이 이방인에게 기회가 되어 우리가 교회에 더해져서 구원받은 것들 그리고 이후에 있을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구속의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장입니다. 우리가 아는 구속사의 이야기를 한 장으로 풀어서 예언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32장입니다.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제 온 세대에게 증언을 삼고자 변치 않는 것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너를 사신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시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시면 여수론이 기름지게 되니 발로 찼도다. 이스라엘이 자신이 받은 복으로 인하여 이제는 무감각하여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었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움직여 질투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격동하여 분노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민족들, 즉 이방인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실 것에 대한 힌트를 예언으로 설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22절, 이는 내 분노 중에 불이 일어나고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고 땅과 그 땅의 소출을 소멸시키며 산들의 기초도 불붙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약속된 땅 이스라엘에 부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3절, 내가 그들 위에 재앙들을 쌓아 올리며 그들에게 내 화살들을 쏘리라. 남은 자들에게 또한 재앙이 닥쳐온다 말씀합니다. 26절, 내가 이르되 내가 그들을 구석구석으로 흩어 사람들 중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어지게 하리라.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 다음에 이제 이방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27절, 근데 문제는 27절, 아까 이방인에게 돌이키신다 이렇게 손을 삐치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27절은 그 복을 받은 이방인들의 경우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원수들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지만 그들의 대적들이 이상하게 행동하여 말하기를 우리 손이 높은 까닭이요 주가 이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할까 염려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셨더니 이방인들은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잘한 거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28절, 이는 그들이 분별 없는 민족이요 그들 안에 명철이 없기 때문이라. 이방인의 상태들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의 상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단하십니다. 그랬더니 32절,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기 때문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포도송이들은 쓰며 이방인들의 파멸이 다가올 것입니다. 33절, 그들의 포도 음료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니라. 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음료와 포도즙에 취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확한 비유로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35절은 뭐라 말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과 보복하는 것은 내게 습하였나니 그들의 밭에 접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밭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로다 하셨느니라. 네, 바벨론이 곧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온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복음의 의미들, 우리 이스라엘의 거절이 이방인에게 복음의 기회가 되었으며, 그렇지만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으로 인하여 복된 번영이 있지만 우리 또한 넘어질 것이고, 마지막 때의 바벨론의 파멸과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이 이른다는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미리 예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와 같이 예언하셨고, 이 예언의 일들이 이후에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종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팔을 불러 우리를 부르실 때 남아 계시렵니까? 아니시죠? 같이 올라가야죠. 우리는 복된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어려움과 곤란에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곤란한 것들이 이와 같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의연하게
우리의 삶을,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터에서 포탄이 어디에 떨어질지 안다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포탄을 피해가면 되겠죠. 또한 적군이 나 있는 쪽을 향하여 어느 방향으로 총을 쏠지 안다면 걱정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비록 우리가 스쳐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셨고 나의 혼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세상의 역사의 흐름 또한 하나님께서 이처럼 미리 말씀하셨고 내 앞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나의 영혼은 평안해라고 외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안전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있더라도 나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나에게 곤란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나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구속의 역사의 큰 줄거리를 이미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도 신약의 이 큰 맥을 이미 얘기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고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날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위임받은 그것을 행하는 것이며,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사실 지상명령과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명한 제자가 갈릴리로 떠나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진 산으로 들어갔더라. 그들이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어떤 이들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 지상명령, 이것을 나누어서 간단하게 나누자면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에 따라서는요. 첫 번째,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그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 두 번째는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침례가 단지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침례는 그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 성도시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실 때 그 의미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 또한 같이 묻혔습니다. 나 또한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나 또한 부활의 믿음으로 성령의 새로움 가운데 걷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분명 침례에 순종한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 사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죽고 부활하여 새 몸을 입으신 주님과 같이 나 또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침례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 사명,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침례고 그 직분과 명령을 받은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 침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 내 맘대로 살게요. 내가 기쁜데 구원까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살았던 이전의 모든 거짓되고 부정한 것들을 이제는 내가 돌이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새 삶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종이 침례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 제자를 삼는 것들,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고 말씀을 가르치고 침례의 순종, 즉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온 삶을 주님의 사역에 동참되는 것. 이 세 가지가 어찌 보면은 오늘 배운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모세의 마지막 그 세 가지 준 사명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명령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밝게 전달되었습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이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도 없으며 새로운 것을 적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널리 밝히 보여주신 이 오래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 전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으며 오늘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위대한 사명에 동참할 일꾼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단 한 번의 인생 곧 지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것만이 남으리.